잠언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이 사람에게 있어 쇠함의 표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늙음과 쇠함의 표로만 알지 말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 어떤 학문에서 이렇게 가르친 데가 있던가요? 흰머리가 그 사람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가르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흰머리는 노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부정할 뿐이 없지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지혜니라 가 아니고 흰머리니라 그랬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표로서 흰머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샘머리, 흰머리죠.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를 절고 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의 휘어짐이 젊은 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표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많이 염색하지 마십시오. 받을 공경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보기 안 좋다 그러는데요. 이게 삐죽삐죽 날 때 그러죠. 머리가 아예 하얘버리면 또 괜찮죠. 예, 여러분 현대인의 미용 감각 내지는 현대인의 이 미의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한 번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서양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 본 1년 이렇게 가지고 진짜 살아보고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본 거예요.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살아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되며 그렇게 좋은 게 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별로 믿음이 안 가죠 지금. 그렇죠? 별로 믿음이 안 가시죠? 그걸 어쩔 수 없어요. 딱 그 믿음만큼 사는 겁니다. 말씀 분명히 뭐래요? 흰머리를 보면 일어서라 그랬어요. 굽은 머리가 아닙니다. 굽은 허리는 다쳐도 허리가 굽을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지면 다리 절 수 있어요. 흰머리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러나 흰머리는 대부분 노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자리를 비켜주냐면 딱 얼굴 보잖아요. 얼굴 보면 대부분의 머리가 휘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자리를 비켜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감사해 받을 것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 받으면 버릴 게 많고 감사해 받지 않으면 하나도 받을 게 없지만 기도로 받고 감사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대단한 일에만 나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갔어.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멘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도 사실 아멘 잘 안 돼요. 내가 입는 스타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남녀 공용 옷핏이 잘 맞아. 괜찮아. 또는 나는 여자 옷 입어도 잘 어울려 하면서 맨날 여자 옷 별로 생각 없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그런 순간 괜히 꼭 그래야 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거나 11조 해야 한다나. 똑같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똑같은 거예요. 경중에 없어요. 분명히 뭐래요? 백발이 영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니고 또 한편 젊은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세요. 아시겠죠? 저는 별로 흰머리가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날 청년 예배 마치면 사무실로 내려왔다 갑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어쨌든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오냐 그러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왔어요. 그래요. 참 예쁘죠. 고맙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또 중간에 인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 있는 불편함이지만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굉장히 옳은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오랜만에 같이 식사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쫙 앉지는 못하고 뛰어 앉았지만 그래도요, 야, 오랜만에 함께 사람이 역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여겨 보여진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젊은이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먼저 식사하고 나가시는데, 어린애들이 있었고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일어서 있었어요. 아시죠? 누가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신가요? 우리 집 아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왜 일어서서 밥을 먹냐? 일어서서 밥을 먹긴요. 가만 앉아있다 어른들 나가시니까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야, 놈이 잘 크고 있구나. 네가 이거 하나는 바로 하고 있구나.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직까지 칭찬 안 해줬는데 오늘 칭찬해 줘야겠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자기가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어서기 어려운 때는 몰라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때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방에 앉아있다가도 어른들이 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아랫사람이 윗상원한테 격려하는 거는 철칙이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격려 안 해도 되는 때가 있어요.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는 격려 안 하고 목례로 합니다. 그리고 손이 중요한 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굳이 격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봐줍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잖아요. 쫓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 뒤져보고 자기 우상이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제 보면 언제 볼지 몰라요. 그러면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라헬이 말해요. 경수가 나니 제가 나기 위해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생리를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이 안장에서 못 일어나니까 아버지 이해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러고 갑니다. 사실은 그 안장에 있다 우상을 감췄거든요. 그래서 안 일어난 건데 이유를 그렇게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사정이 있을 때는 안 일어설 수도 있고 못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라. 아시겠죠?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잘 지냈어요 하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예? 이거는 아주 버릇없는 거예요. 일어서서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계시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일어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혹시 기분 나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가르쳐요? 요즘에 학교 교육 내지는 뭐 21세기 교육이 진보된 교육, 발전된 교육, 최첨단 교육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됨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상, 그렇게 입만 벌면 행복하는데 행복지수 높은 세상 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과 진실한 경건의 삶 가운데서 흰머리가 발견될 때 그 흰머리는 더욱 영화로움 됩니다.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에서 얻는 곳은 본문에 보세요. 공의로운 길입니다. 공의로운 길을 걷는 중에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 백발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광의 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참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 하죠. 나이살 처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랫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경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다툰다고 해서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안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할 때 그럴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우리 집 가면 너만한 자식이 있어 이놈아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젊은이들이 그래도 한 수 물러섭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 뻘이니까 그렇게 물러섭니다. 그런데요, 9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얼마나 건방져지냐면, 저희 또래죠. 저희 또래 정도는 얼마나 건방지냐면, 나도 우리 집 가면 당신 같은 애비가 있어요, 이런다고요. 술 먹고 이렇게 똑같이 싸워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걸 봤어요.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무너져 있는 세상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백발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면류관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늙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오래 살았다는 것이 적게 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오래 살았다는 표 중에 제일이 백발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래 살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 분, 백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똑같은 백발을 갖고 있어도 보다 의로운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훨씬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불리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를 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누군가를 찾을 때 그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얼마나 잘하면 어느 때는 주인이 종에게 수발드는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주인이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기대하는 바가 있죠. 내가 자리를 비웠어도 종들이 나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집을 섬겨주기를 기대하겠죠. 그 기대를 안고 가지만 주인이 있을 때보다 되게 좀 못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감독자가 없으니까 좀 못하죠. 그런데 그 정도는 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종은 주인이 없을 때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자기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뻐서 상을 주는데 너 좀 앉아있어라, 내가 밥을 차려줄게,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때 주는 상입니다. 달리기를 잘하기를 기대하고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 옛날에 월계관이라는 관을 씌워줍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러운 결과, 기대하는 그 일에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기를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 합당한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흰머리가 면류관이라는 것은 늙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젊은 자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흰머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진짜 면류관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면, 그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수고로 흰머리를 얻었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생존 중에 받아야 될 상을 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좋은 상 중에 영광의 표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천하장사에 하면 소 한 마리 줘요. 꽃가마 태워주고, 그죠? 소 한 마리 주고, 국군의 날 행진 잘하면은 가마솥 하나 군인한테 선물로 주고 상을 줍니다. 여러 상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주는 여러 상이 있는데 그 중에 소위 실용적 가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게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 표를 준다고요. 이마에 인을 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살았을 때 흰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흰머리로 말미암아, 남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흰머리가 본인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본인도 생각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의 작은 삶을 네가 공의로운 길을 걷구나라는 인정으로 나의 흰머리로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리와 박수를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도 한번 못 얻고 머리를 새까맣게 그냥, 아니면 노랗게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한번
하얗게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 할머니가 94세입니다. 94세인데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리고 길어요. 아이들이 흰머리 할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할머니는 자기를 뭐라 말합니까? 늙어서 귀신같이 할망구가 머리를 이렇게 길어갖고 있다. 애들한테 좀 이제 민망하니까. 조그만 애들이 90 넘은 할머니한테 올 때 조금 미안하죠. 왜? 나는 늙었고 애들은 파릇파릇한데 이 노인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들이 오면 좋지만서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좀 낮추는 겸양의 표현으로 귀신 같은 할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90이 넘는데 머리가 새까맣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경을 들어봤습니다. 머리가 허여니까 이 할머니가 약하구나. 할머니 좀 주물러 드릴까요? 이런 말이 나오죠. 머리가 하얘니까 많이 늙으셨구나. 할머니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머리가 하얘서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이 나와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꼬마 아이들 기도해 줍니다. 어릴 때는 많이 해주고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 띄엄띄엄 해주지만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 키우는 부모한테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최 집사는 가버렸으니까 우리 강현 집사님 누구죠? 박순희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같은 기도말이 없습니다. 매번 다른 기도말입니다. 뭐 어떻게 애들을 지금 몇 번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같은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기도말이 나올 수 있을까? 새로운 소재가 보입니다. 어디서요? 그 아이가 기도받기 직전에 한 행동에서 또는 그 모습에서 하나하나가 딱딱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고 정말 그 마음에 이렇게 훅 들어왔다가 나가는 기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건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평범한 기도 여러분도 듣기 싫죠. 그러면요. 각자의 고요함이 있으면 그게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눈앞에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전부 다 옷 입는 거 똑같아. 말투도 똑같아. 외모도 똑같아. 그러면 뭘 잡고 기도할지 몰라요. 기껏해야 다른 것은 생활의 문제만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만 다르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격 자체를 가지고 고요함이 있어요. 그 영에서 느끼는 고요한 다른 게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좋잖아요. 선교사를 방문할 때 사역을 보러 방문한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선교사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그런데 요즘에 이게 유행이다 하고 전부 다 젊은이들이 똑같이 성행하는 것처럼 어른들도 똑같이 그게 보이면 사실 드러난 것들이 이렇게 다름이 없으면 기도할 때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같은 기도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가차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게 있다. 흰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공의로운 길을 행하는 중에 흰머리가 발견되면 훨씬 더 영광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같은 흰머리라도 악을 행하는 중에 흰머리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자 봐라. 저렇게 늙어서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설계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중에 발견된 흰머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매를 맞아도 젊은이가 만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견뎌내 이빨 악물고 그래 참아내면 된다고 하지만 노인이 매를 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짠하기 그지없는가. 살아서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 하얀 머리가 주름진 자가 막 사람한테 막 매를 맞고 땅바닥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탄식과 슬픔 속에서 마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악을 행하는 길에서 발견된 흰머리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흰머리에 대하여 해준 말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정말 힘든 오른팔이었죠. 뭐라 그럽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 다윗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 사람들 왕이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압을 피 흘려 죽여라고 말입니다. 요압은 자기 백발에 피를 묻히고 죽었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이 압살롬 도망가에 피신할 때 시므이가 악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악독한 말을 한 흰머리는 평안히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예표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여러 예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니 이왕 사람이 죽을 때 좀 좋은 말하고 좀 얼마나 좋아요. 요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에 뭐냐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흰머리가 편안히 죽지 못하게 피를 흘려 죽게 하라. 보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노인이라고 했어요. 이 노인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말지니. 다윗이 그래서 그 노인은 자기 식탁에 모셔와서 함께 밥을 먹자 그랬습니다. 근데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입맛이 이제 음식을 모두 단맛, 쓴맛도 모르는데 굳이 왕을 따라서 힘들게 할 게 뭡니까? 그냥 저는 고향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 추천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똑같이 유언하는데 뭐라면 솔로몬에게 그 노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하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천년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복을 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죠? 그래요. 그 백발이 자기 자녀들이 왕궁에 가서 왕의 신하로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의 백발은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 표현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백발. 아무렇게나 말을 쓰지 않죠. 성경. 하나님 절대 아무렇게나 말을 쓰지 않습니다. 노인은 연륜의 깊은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보십시오. 같은 제자라도요. 연륜 있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신참 선수가 있고 고참 선수가 있죠. 10년이 넘으면 어느 영역에서든 보통 베테랑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전문적이면서 아주 익숙한 사람. 예. 숙련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같은 신앙이라도 젊은이의 어떤 그 열정 내지는 힘은 부족할지라도 숙련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흰머리를 본다고요. 청년에게 아꼈죠. 청년의 영광 힘이요. 예수 믿는 청년을 볼 때는요. 역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기대를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경험으로부터 순전한 나드와 같은 맑은 신앙생활이 향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향기름이 신선하다는 것만 아니라 아주 오래 묵어서 좋은 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향은 오래돼서 숙성돼서 좋은 향도 있죠. 그런 거예요. 청년에서 나는 것은 풋풋한 신선한 향이라면 노년에서 나는 향은 숙성된 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노인의 흰 머리카락 한 가지를 가지고도 이 표현을 좀 유념해 들으십시오. 사람에게서 상줄 만한 것이 많고 믿음의 사람은 표 삼을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은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가 제일 많은 데가 하늘과 땅과 바다 중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바다에가 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고 그 다음 하늘입니다. 근데 고기가 제일 적은 하늘에 사는 날짐승, 잡아봐야 고기 몇 점 되지도 않는 그 날짐승이 제일 적죠. 근데 그 적은 것 중에서도 작은 종자, 메추라기 한 종류만 가지고 광야 40년 내내 고기를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바닷고기도 아니고 육고기도 아니고 날짐승 고기 하나, 그 날짐승에서 한 가지 새 종류를 가지고도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매출이 멸종 안 됐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증거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요즘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는 흰머리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흰머리카락 한 가지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요, 의를 행하며 살며 늘어가는 흰머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더 씌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억지로 흰머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음의 때를 더해 주신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감사하고, 흰머리는 흰머리대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금으로부터 400년쯤 전에 매튜 헨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그들의 존귀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흠없는 신앙을 끝까지 꼭 붙들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의 백발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멸류관이 되고 그들은 배나 존경할 자들이 된다. 신앙으로 연단된 기품 있는 모습은 노년의 영광이다. 참 기품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진짜 기품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을 분들을 모셨고 또한 들어야 할 젊은이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젊은이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인은 흰머리로 영광을 나에게, 이 작은 종 우리 나에게 흰머리로 영광을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